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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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서 이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맨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또 그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보고 또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을 보고 또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또 보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보고 또 보좌 앞에 있는 유리 같은 그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지는 이 환상 하나하나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생물의 모습은 이사야가 본 스랍,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생물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비교를 한다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네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네 생물은 그 각 생물마다 하나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네 생물과 스랍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이나 네 생물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현대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치하는 해석은 이 네 생물은 각 종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피조물과 생명체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네 생물이 단지 피조물과 생명체를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자 수행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생물의 모습이나 특징보다는 이 내생물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찬양과 경배에 24장로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그들은 머리에 쓴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하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둘째는 전능하신 분으로, 셋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으로, 네 번째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다섯 번째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과 경배의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은 지상의 인간 황제나 거짓 우상들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창조한 것이 없고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땅에서 사람들은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로마 황제를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우상이나 귀신이나 권력이나 돈을 경배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요즘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점을 본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지,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과 우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하늘에서 이렇게 쉼없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델이자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 예배를 반영하는 것이 되고 그 하늘 예배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누구의 소유물이 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예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한낱 인간의 종교의식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순수한 예배가 예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늘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하늘의 예배를 잘 반영하는 이 땅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는 그러면 큰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투영되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아무리 작은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온전히 담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면 거기에 큰 영광과 거룩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그런 하늘의 예배를 온전히 본받아서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이와 같은 하늘 보좌와 하늘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과 당시 교회들이 그 땅의 현실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운 박해가 있었고 혹독한 고난이 당시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의 믿음을 좌절되지 않도록, 또 당시에 횡행하는 거짓 유혹,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믿는 자의 믿음을 타협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능력과 힘만으로는 너무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와 다름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을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내가 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특별한 개인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본 것이 따로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환상을 믿음 안에서 나의 환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처럼 하늘을 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서 영의 눈을 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본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구나, 그런 영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더라도 자만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현실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쪽으로 걸어가도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일찍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말이지만은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만, 특별한 몇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거부하는 이 시대와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입니다. 땅의 현실은 보이는 현실이지만 영원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땅과 하늘의 두 세계를 믿음으로 동시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하늘 보좌와 하늘 예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고민하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니 영광, 그런 놀라운 찬양과 예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초라해져가는 믿음과 초라한 저희들의 전도와 저희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날로 약해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신앙이 초라하고 교회는 작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우리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선지자들로 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